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세면 지난주가 주현절로 첫째 주일인데 수세주일로 지켰고요.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주현절로 둘째 주일이라 우리에게도 2025라는 숫자가 낯설지 않게 되었죠. 이제 진짜 우리는 2025년에 사는 것이고요. 1월에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1년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만 보았을 때에 각자 원하고 바라는 바가 다 있을 겁니다.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겠죠. 내가 1년을 살아갈 건데 나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뭐가 잘 일이 안 풀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혹은 건강상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해결되고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새해 시작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통찰을 주시는 귀한 노래를 오늘 불렀습니다. 설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찾는 그늘은 점점점입니다. 여러분, 그늘은 shadow라는 그 단어 자체만 보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에 사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늘이라는 것은 난 너무 더운데 그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육적인 그늘이든 영적인 그늘이든 내가 그곳에 가서 시원함을 누리는 이 뜨겁고 따가운 이곳에서 좀 벗어나서 시원한 그늘 속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늘을 쓰면 긍정적이죠. 이 그늘을 긍정적으로 사용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요나이죠. 요나가 그토록 싫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외치라 했을 때에 내심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아수르는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쁜 나라였으니까요. 혹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회개를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라도 하시면 못 견딜 것 같은 그 마음, 악인은 못 돼야 되니까, 악인은 벌 받아야 되니까 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죠. 그래서 안 외치려고, 그 말 안 들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웠던 스토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요나가 순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멱살 깍 잡고 어디로 보내셔요?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니느웨에 말씀은 전합니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도가 임박했으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죠. 뭐 하려고요? 망하는 거 보려고. 회개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뭐 불바다로 만들든 지진이 나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주시는 것을 구경하려고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땡볕이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옆에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그늘이 없던 그곳에
그래서 박넝쿨 그 큰 잎사귀 밑에 그늘을 찾아서 들어가서 시원함을 누리면서 눈과 마음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이 속 시원한 사이다 전개를, 그 결말을 보려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박넝쿨이 사라졌죠. 뭐가 사라진 겁니까? 그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햇볕이 뜨겁고 따갑고 못 견디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이 박넝쿨은 한 이틀 사흘 견뎌주지, 이 왜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노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하신 말씀,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소중히 여겼거늘.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잘못됐냐? 라고 요나에게 반문하시는 장면. 여러분, 요나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박넝쿨이라기보다는 그 박넝쿨이 제공했던 그늘입니다. 그 뜨겁고 힘들어서 혼자는 견딜 수 없는, 옷 덮어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그 박넝쿨 밑에 들어간 그늘 아래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내가 안전히 거할 곳, 내가 이 풍진 세상에서 뭔가를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아름답고 따뜻하고 보호받는 안전한 그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다하지 않고 누구나 그 그늘을 찾아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그 그늘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그늘이 어디인지, 그 그늘이 누구신지, 그 그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늘이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노래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 참 그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머리가 이상하지 않고서야 그 그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많은 것을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늘과 공중, 옛 사람들이 경외시 여기는 공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면 구름 위로도 올라가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훈련받은 우주인 아니더라도 엄청난 돈을 제공하면 우주여행을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중과 하늘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저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공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온 땅을 뒤덮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면 그 구름의 영향을 땅이 오롯이 받지 않습니까? 햇볕을 가려버리면 어두컴컴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공중과 하늘에 사무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없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자와 진실은 모든 곳에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볼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므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자와 진실인지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산은 경외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도 함께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산 꼭대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신성한 장소였어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산은
뭔가 영험해요. 옛날 사람 인식이. 근데 옛날 사람 인식 속에 바다는 저희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죠. 바다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괴물이 나온다고요. 바다도 미지의 세계예요. 사실 바다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죠. 심해에는 어떤 생물이 있는지 아직도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저 바다에는 시커멓게 파도도 치고 또 사람이 들어가면 수영을 잘해도 죽을 수도 있는 저 위험한 바다에는 나쁜 것들이 살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큰 바다와 같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인간들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그래서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그때의 모습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근 100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지구를 더럽혀 놓았습니까? 얼마나 오염되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포석을 한번 깝니다. 주의 인자와 진실이 공중과 하늘에 있고 주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저 큰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다와 물과 심판. 노아 때가 생각나지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노아 때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온 사람들에게 미칠 만큼 하늘에 펼쳐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범죄하여 큰 물이 자기를 엄습해서 거기에서 벌받을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구원해 달라고. 이때에 누가 참 구원을 누리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날개 그늘은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요만한 참새의 날개가 아닙니다. 큰 날개예요. 이 큰 날개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죠. 물론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렸지만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와서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육면체잖아요. 6면을 뭐로 쌉니까? 금으로 싸고 고리 4개를 채고 깨어서 매는. 그게 뭐예요 지금? 뭐 설명한 겁니까? 언약궤, 법궤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뭘 만들으라고요? 천사 그룹의 형상, 날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법궤, 언약궤 찾아보시면 이만한 상자 위에 큰 날개의 형상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둔다고요? 지성소에 둡니다. 지성소에 있는 물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죄를 아뢰고 속죄함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두는 법궤.
곧 이곳은 무엇하는 장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대표와 만나주시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성막 시절과 성전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만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러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날개예요. 그리고 그 날개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저 재밌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롭게 1년을 살아갈 시간을, 생명을 허락받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불러요. 물론 1년짜리지만. 그렇게 대제사장이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인정받고 나와서, 허락받고 나와서 외쳤던 할렐루야. 그러면 기다리던 백성들은 찬양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죠. 그 그늘을 기억했던 시편 기자가 오늘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 길, 모두가 행복함을 원하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혹 삶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궁극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와 간절함으로 나아갈 그곳, 그 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아까 요나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안위를 지켜줄 그늘을 찾아요. 그래서 그게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 그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혹 찾았다고 인식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요.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고 인식되면 돈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인식된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아시듯, 제가 2가지밖에 예를 안 들었지만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가족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자식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애인과 배우자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의 어떤 내 커리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삶의 목표로 정해놓은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아시듯 방금 언급했던 세속적인 것들 중에 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 있습니까? 혹 있다고 자신하시면 정말 자신하십니까? 건강이 100년 동안 유지됩니까? 내가 지금 수억 원, 수천억 원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늘인지를 다시 한번 이 연초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이왕지사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만 가면 안전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늘이 있어야 한다면 그 그늘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연초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면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그늘 아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경험치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는 것은 육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잖아요. 교회 가서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일확천금을 얻는다더라.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8절 9절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그늘 아래 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베푸신다는 것을 뒤에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하여 주의 그늘을 찾는다, 내가 건강하기 위하여 주의 그늘을 찾는다는 앞뒤가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는지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8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행복함을 누리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건강도 챙기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풍족함이 하나님 품 안에서 유지되고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 8절입니다. 그러면 9절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신약과 연결을 짓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성찬할 거지만 떡이 무슨 떡이에요? 잔이 무슨 잔이에요? 이 떡은 생명 주시는 떡. 이 잔은 생명 주시는 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어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 다시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감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훨씬 궁극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두 마리 다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시러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이것은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셔서 다소 철학적이고 다소 모호하고 다소 형이상학적인 외침만 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크게 감동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 전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공허한 외침이 아니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펼치셨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뭐요?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 없는 자에게,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약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아픔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마음껏 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자들,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실제로 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요.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병을 낫게 하시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요. 삭개오를 내려오라 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밥 먹어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소시켜 주셨고요.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 여인의 목숨을 살려주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면서 보내주시고요. 예수님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이고 원론적이고 원천적인 그 일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살찐 것만 기도해요. 복락의 강물만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지평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2025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집에 풍족한 것을 나눠주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도 마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원론적인 것, 주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는 생명을 잊지 않고 내가 주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잊지 않고 이 기도를 하니 너는 나의 집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너는 내 강물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셔라 라고 주시는 그 복, 진짜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덕담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냥 복이라 하면 그게 무슨 복인지 서로가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공중과 하늘에 사무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누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한 채 주의 의로운 산으로 달려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섭고 파도치는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의 산에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쫓아갔다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원천 주의 빛을 누리면서 주의 집의 풍족함과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시편 36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 1월의 반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11개월 반이 남아있어요. 이 기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사업을 운영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족끼리 열심히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 표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도 누가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집의 풍족함을 누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생명과 빛을 누리며 사는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